요한복음 제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0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있는 곳에 주님 함께 계시는 뿐만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내 뜻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과 그 방법을 알려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그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부분, 대표적으로 7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너희가 줄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엇에 굶주린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저 늘 감사함과 넉넉함으로 살아가며 찬송하는 겁니다.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에 있는 사람,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어둠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빛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삽니다. 10장 7절과 9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양의 문은 양들이 위로받고 쉬기 위한 그런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인데요, 유일성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1절과 14절 15절에는 그 양의 문과 연결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으로 치면은 있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 양을 치다가 맹수가 달려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맹수의 이빨에서 나와 양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은 들에서 야생 맹수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들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것, 야생 동물에게는 먹잇감이죠.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며 주님은 나는 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진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 것은 진리인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유일성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15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이 양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10장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이 바로 나는 그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 됨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서 기꺼이 죽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양의 목자가 되었으며 문이 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맡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넘어가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도 내 안에 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고백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셔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푸시던 그곳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 지방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기회라 이렇게 정했어요. 베레아 지방은 요단강 동편이고 에세네파의 그러한 급진적인 희생과 그러한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종파들이 주로 머물고 있던 광야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고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가서 태양 아래서 그저 고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것을 잡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세네파인 세례 요한도 거기에서 정말 갈급하게 심령의 무언가를 찾아온 그들에게 외치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던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광야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아니하는 그 땅에 마르고 건조한 그곳에 다시 돌아가셨다.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이나 표적을 베풀지 않았는데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하여서 말했을 때에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는 많은 표적을 보이고 이가 나타낸 모든 일이 진리다. 맞다. 이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죽음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맛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즘은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뜨끔뜨끔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시기 그 전에 베레아 지방으로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수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데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수전절을 지킬 만큼, 이 수전절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킬 만큼 저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포할 때에 저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너무 그 상황이 너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수전절 열정적인 유대인들, 저들은 예수를 만났으나 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곳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려하지 아니하는 광야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장소, 훌륭한 행사, 훌륭한 양식, 훌륭한 세월, 동료들 그런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궁핍하며 어려우며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대하여서 염려하는 그런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하나입니다. 없을 때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새벽 제단 깨우고 정말 그럴 때는 죽자 살자 신앙생활하며 금식하며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는 배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가벼이 여기는 원인이 될까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다윗성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수전절을 보내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라 그 음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에 대하여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란 말인가? 누추하고 화려하지도 않은 가운도 입지 아니하는 그러한 옷차림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가?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눈에 보이는 것과는 맞지 아니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아니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 본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있고 싶으냐? 예루살렘 안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마다 넘치는 음식 속에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거닐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있고 싶으냐?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그 무리에 끼고 싶으냐?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메마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릴 것이냐? 저는 광야로 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복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가슴을 열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회는 할렐루야요, 감사요, 영광이요, 찬송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까?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눈물이 날 만큼 고독한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가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면 거기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에서 있지 아니하고 내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느냐? 내가 주는 생명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리하여서 나와 함께 그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보다 깊은 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주님이 새벽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기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회요, 오늘 하루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발자국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쥐고 있든 갖고 있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 하나님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뒷부분의 40절과 42절 말씀에 그 신선한 충격으로 인하여서 앞부분을 많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양이 건강하게 양육을 받으려면 목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라 하시는 건지 서라 하시는 건지, 자라 하시는 건지 일하라 하시는 건지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건너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섬세하게 예민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모든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것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멀찌감치 바라만 보지 아니하고 나도 순종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야 양이 삽니다. 목자는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내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다가는 길 잃어버리죠.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서 목자를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궁핍한 그 자리가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들렸을 때 복음처럼 아멘으로 받아서 그 목자의 음성 따라가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